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수기를 받은 이후부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성불 예언을 받은 그 선의 보살, 이때부터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는 게 좋을 겁니다. 어떤 곳에는 이때 머리를 깎고 비고의 모습을 취했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연등 부처님을 따라간 것은 아닙니다. 이 선의 보살은 자신의 그 대원에 대한 확신에 차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에는 허망함이 없으며 부처님 하신 말씀은 틀림이 없다. 마치 하늘로 던져진 흙덩이가 반드시 땅에 떨어지듯이,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되듯이, 아침이 되면 태양이 뜨는 것이 결정적이듯이, 그처럼 부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됨이 없다. 나는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리라. 자, 이 부분은 자기 원력에 대한 확신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그 생활을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믿음의 내용은 각 종교마다 그 성질들이 각기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믿음은 여러 가지로 나중에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복잡한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이제 믿음 부분이라든지 이쪽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부처님의 뛰어난 훌륭한 제자들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반드시 성불할 수 있고 나는 반드시 성불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버리게 되면은 앞에서 살펴드렸다시피 그 머나먼 길을 나아갈 수가 없죠, 도저히. 이러한 확신을 가질 때만 그 길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되어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든 훌쩍 뛰어 나아가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빠져버린 믿음은 자칫 잘못하면 맹신이라는 게 뭡니까? 맹목적인 믿음. 다시 말해서 눈먼 믿음입니다. 어리석은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죠. 나는 나아가지 않으면서, 예컨대 우리 이제 불교의 신앙 가운데 전에 20년, 30년 다녔으면서도 매양 집안의 사소한 일을 가져와가지고 부처님 전에 내 허리가 구부러질 때까지 부처님 그저 이 일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은 어떤 면에 있어서 참 우리가 좋은 이야기로는 순수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답답한 일 생기고 이러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아유, 부처님 이번 일 좀 제대로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가피력을 내려주시고, 스님들이 축원할 때도 그 이야기 하죠. 하지만 그것은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이지 부처님께서 제시해 보이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제 이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맹신에 빠지다 보면 자기 스스로를 형편없이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그 복이나 액을 하는 그런 신한 행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불을 한다거나 불국토를 이룬다거나 할 때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찼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성불의 확신에 찬 선의 보살은 성불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덕목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부처님 과거 이야기하면서 전혀 다 빠져버리죠. 제가 왜 이렇게 부처님 과거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하냐면은 평소에 우리는 이걸 너무 무시해버립니다. 예컨대 부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인데 태어나서부터 수행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과거의 이야기를 전부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과거의 이야기에 사실은 불교의 방향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이 선해보살은 다음의 10가지 바라미를 차례로 사유하였다.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시바라미를 완성해야만 한다. 지게바라미를 완성하고 출리바라미를 완성하고 지혜바라미를 완성하고 정진바라미를 완성하고 인욕바라미를 완성하고 진실바라미를 완성하며 결정바라미를 완성하고 자비바라미를 완성하며 사바라미를 완성해야만 한다. 이 세상에서 보살이 완전하게 행해야만 될 깨달음의 지혜를 성취하여 부처님이 되기 위한 덕목은 이 10가지이며 이 10가지 바라밀은 동서사방이나 상하 어디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이후로 선해보살은 끝없는 세월을 모양을 바꾸어가면서 수많은 부처님과 성단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공양하고 또한 10바라밀을 완성해 가며 연등불의 수기 이후에도 23존의 부처님으로부터 연등불까지 이제 24분이 되는 거죠. 차례차례로 수기를 받게 되었으며 이윽고 성불 직전의 생을 맞이해서 도솔천에 오르게 되었다. 이 부분이 이제 도솔천에 가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불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닦아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그 덕목이 부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2500년이 흐른 지금까지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결정적인 것, 그것을 우리는 바라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밀, 아주 익숙한 용어이죠. 도피한, 건너간다, 저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라밀은 바라밀다의 그 소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죠. 바라밀 혹은 바라밀다. 이것은 인도말의 그 파라미타에서 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파라미타를 뜻으로 해서 한역경전에 나왔을 때 바로 도피안이다.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피안 그러면 차안, 열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피안으로 했고 도달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열반의 세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깨달음의 세계, 해탈의 세계,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으로서의 실천행을 우리는 파라미타, 도피안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바라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그 자세한 것을 살펴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그 선해보살의 수행에서 보인 10가지 바라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생소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저런 바라밀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이 그 니다나 카타라고 하는 인연 이야기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대로 제가 이제 옮겨놓은 겁니다. 물론 여기 이제 번역할 때 한자 용어를 어떻게 이제 갖다 붙일 것이냐 하는 것은 다릅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선 옮겨두고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바라밀. 보시바라밀. 아낌없이 베푼다는 뜻이죠. 보시바라밀. 인도말로서는 단나라고 했습니다. 단나. 그래서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것인데, 이 니다나카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물이 가득 차 있는 병이 넘어져서 물이 쏟아질 때 병 속에 물이 하나도 남지 않듯이 내가 가진 건 모든 것을 다 베풀어야만 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깨달음의 길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바라밀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게바라밀입니다. 지게바라밀 혹은 호게바라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호지한다 보통 우리가 그러거든요. 보호해서 가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지 같이 쓰기도 하고 지바라밀, 호보, 지게바라밀, 호게바라밀 이렇게도 이제 씁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지게바라밀은 그릇된 행위를 차단한다는 뜻을 갖습니다. 계목을 쉽게 말해서 내가 48개를 받았으니까 그거 하나하나 형식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의미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뜻은 그릇된 행위를 차단한다는 뜻이 이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개만 소중하게 보호한다면 반드시 깨달음에 이르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출리바라밀, 생소한 용어가 나옵니다만은 출리바라밀, 벗어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벗어나 떠난다. 어디로부터 벗어나 떠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오랫동안 옥중에 갇혀 지내며 고통받던 이가 결코 그곳에 애착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탈출할 것을, 벗어날 것만을 염원하듯이 어리석음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라. 그래야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출리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뭐예요? 어리석음으로부터의 벗어남,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것이 정진바람일. 이것은 뭐 이제 친숙한 것이죠. 올바른 목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행위,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몸과 마음을 게을리하지 말고 굳건히 노력해 간다면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진바람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욕바람일, 이것도 역시 이제 뭐 친숙한 용어가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인욕바람일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보면은 방향이 조금 힙소한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욕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억지로 내 마음에 용납이 전혀 안 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지만 억지로 참는다. 이제 이런 의미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마음병도 생기고 몸병도 생기고 자꾸 병이 생기죠.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인욕을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경전 속에서는 인욕을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찾아보시면은 단순하게 억지로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땅은 깨끗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모두 받아들여서 그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좋아함이 없듯이 수행하는 사람은,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찬탄과 멸시에 대해서, 찬탄은 좋아하게 되고 멸시는 싫어하게 되겠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깨달음에 이르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욕바람이는 차별 없는 포용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욕바람이 그냥 큰 사랑으로 다 깨닫는다. 땅이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 옥물이든 뭐든 다 해서 땅처럼 만들어버리듯이 그런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섯 번째 이제 지혜바람일. 뭐 역시 이것도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잘 이제 아시는 바람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지혜 바람일,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역시 이제 이것도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참다운 실상을 깨닫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본문에 보면은 수행자가 탁발을 나갈 때 하천한 집이건 존귀한 집이건 보통 집이건 가리지 아니하고 음식을 얻듯이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느 때나 선지식을 찾아가서 법을 듣기를 원하라. 그래하여 참다운 실상을 파악해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지혜 바람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좀 생소합니다. 진실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진실 바람일. 우리가 나중에 나오는 육바람이나 뭐 십바람이라는 안 나오는 대목들이죠. 진실 바람일. 이 진실하여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새벽별이 사람과 하늘 세계의 기준이 되어서 어느 때라도 궤도를 벗어나지 않듯이 진실해서 진리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이제 진실바람일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정바람일, 이것도 역시 바람일에서는 생소합니다. 결정바람일. 이 결정바람일은 흔들림이 없는 결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큰 바위산이 흔들림 없이 안정되어서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굳은 결심에 있어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참다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나니라.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비바람일이 있습니다.
자비바라밀. 이것도 역시 바라밀에서는 보통 안 보였던 대목입니다. 자비바라밀. 그런데 이 자비바라밀은 차별 없는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에 보면은 물이 착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골고루 시원함을 주듯이 느끼게 하듯이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사람이건 해로운 사람이건 고루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그래야 바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나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내 좋아하는 사람 쪽에 가까이 하고 뭘 주고 뭐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편애라 그러죠. 그래서 자비는 그런 것을 넘어서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말은 쉽지만은 행동으로 옮기기는 결코 자기의 삶으로 만들게 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생소한 바라밀입니다. 사바라밀. 이건 나중에 다른 식으로 정리가 되죠. 자비희사. 그래서 다르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어쨌든 10바라밀 가운데 마지막 사바라밀로 나옵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평등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희사 할 때도 사는 평등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는 결국 그 본문에 돼지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에 좋아함이나 싫어함이 없듯이 괴로움과 즐거움에 대해서 항상 평등한 마음을 유지하라. 그러면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리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설명드린 이 10가지 이 바라밀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 선해보살은 그 어느 것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동서사방 어디에도 없고 위나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이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모든 바라밀들의 시작은 진솔한 자기 마음의 반로에서부터 비롯되고 결국은 이 10바라밀을 행함에 있어서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마음자리에서 허상이 깨어져 나가고 참다운 실상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변혁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자리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마경에서는 이 부분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심청정 국토청정, 마음이 청정할 때 국토청정, 나라가 청정한 것이다. 불국정토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심청청의 자원에서 봐야 된다. 내 마음이 청정하지 않은데 극락세계에 간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서 모든 열쇠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맹심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해보살이 호명보살로 바뀌어서 도솔천에 가신 내용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부하십시오.